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대회에서 우승을 한 금메달 탄 사람의 거짓말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였다고 해요. 여러분, 한 미국 대학교에서 또한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8분의 1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8분의 1번꼴이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이제 직업별로 어느 사람이 어느 직업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언론인들이, 변호사가, 또한 세일즈맨들이, 또한 심리학자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심리학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근데 이분이 이거를 조사한 분이 심리학자였습니다. 아마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말만 하며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의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하죠. white lie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거짓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거짓에도 이렇게 레벨이, 디그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은요, 그냥 정말 white lie처럼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거짓말은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서 따르는 그런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거짓말, 이단이 나타나서 잘못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파멸을 이끌게 하는 영적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것에 대한 경고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또 본문이, 베드로후서 본문이 특별히 제가 키버스를 1장 21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다시 복습한다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께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바라요. 그게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잠시 리뷰한다면 지난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인크리스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지식이 더해 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드론 퍼스펙티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말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작은 그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내가 겪는 것이 작은 그림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큰 그림을 갖기 시작하니까, 관점을 갖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이 우리를 아주 경건히 세워주는, 여러분, 확신을 제공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왜 이단에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예수를 닮은 인격체로서 빚어가는 것이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자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격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1장, 2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한 장의 서신이죠. 그냥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인생 가운데 그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유혹과 여러분, 공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게 우리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사탄 마귀의 그러한 여러분 전략이고 방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걸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명확하게 있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은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피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이거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특별히 2021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경고, 워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영적인 안목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을 아마 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들과 같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의 지금 인용하고 구약의 예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사단이 거짓 교사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 풀고 주위에 풀면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사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파멸을 이끄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학시대에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보게 되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가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을 연구하다 보면요, 초대교회나 오늘날과 별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둘 다 엘로 시작해요. 엘로. 리갈리즘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와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유신학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그런 이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님을 부인케 하는 대로 이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리갈리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왜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을 이렇게 탄집을 하고 싶은, 뭔가 만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손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유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자신이 율법주의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브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뱀에게 이야기를 하죠. 애드한 거예요, 그죠?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거기다 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진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눈먼 사람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기는구나.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당시 여러분 가장 작은 곤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루살이였습니다. 근데 하루살이는 걸르면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는데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좀 뭔가 이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먼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시대가 어두우면요, 말씀 앞에 비춰진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중세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늘 위에 천사를 명이라고 해야 될지 말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들이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혹에 빠졌던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메이후라고 하는 닥터 메이후라고 하는 마스터 칼리지라고 하는 마스터 세미너리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밸리의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이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은 어쩌면 그냥 머리를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8개 얘기했는데 카드 놀이와 춤이라고 해요. 춤. 우습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춤을 추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렇게 춤을 추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하면서 아내를 꼬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사모가 될 사람이 춤을 춘다는 게,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아동 교육학으로 이게 전공을 제가 바꿔준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제가요,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춤추는 거는 이거는 비성서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쉽게 깔려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한 트랜슬레이션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저 아는 사람도 킹 제임스 버전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트랜슬레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걸 고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를 금하는 것, 엔터테인먼트, 영화 보는 것, 그거는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넷플릭스 어카운트 갖고 있는 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안식일에 규정을 정해놓는 것, 안식일에는 거룩히 지내야 되지, 어떻게 안식일에 숙제할 수 있겠어? 안식일에 어떻게 쇼핑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것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안 매여 계시죠? 음악, 악기 중에 어떤 악기는 사용해도 되지만 어떤 악기는 그건 사용하면 안 돼라고 그걸 규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때 교회에서 유일한 악기는요, 올겐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때요, 올겐은 마귀가 허락한 악기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요, 존 칼빈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한 악기가 마귀의 도구가 됐다가 한때는 유일한 교회의 유일한 기독교 악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에 캐톨릭에서는 피아노 자체를 마귀의 악기라고 정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율법에 빠지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6번째, 옷 입는 것과 머리 스타일. 한번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좀 비성적인 머리 스타일인데, 이런 분 혹시 계세요? 학교, 기독교 교육 아닌 것은 대학교를 가더라도 크리스천 스쿨을 가야지 다른 학교 가는 것은, 이런 것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교제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은 모든 교제를 다 차단시키는, 여러분, 그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오늘날에 있다는 것을 이 메휴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답은요, 천국을 지나치지 않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지나치는 걸 잘하거든요. 이렇게 지나치면 하면 갈 것 같은데 지나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천국 가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자신을 너무 닥달을 지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조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니까요, 거기 비판에는 기품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모습, 우리 모습이라면 베드로한테 들어야 될 메시지는
워닝, 워닝, 경고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반면에 반대되는 면이 그게 리버럴리즘입니다.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진리와 맞서서 진리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이 자유주의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는 너무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대하는 거라면 이 자유주의는 말씀을 너무 시리어스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말씀이 진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1985년부터 시작했던 The Jesus Seminar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기도 하지만 아직도 퍼블리시를 하고 렉처를 하고 그 아리글을 써냈는데, 이 지저스 세미나라는 것은 어떤 분이냐면 50명의 비판적인 신학 박사들이, 50명이면 작지 않죠, 스컬러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100명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분 지저스 세미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역사적인 인물인가 아니면 신화적인 인물인가, 여러분 그걸 연구하고 함께 공부를 해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에요. 이 파운더가 죽고 나서 좀 흐지부지 좀 아직 됐지만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서 연구해서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에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라 비슷한 어떠한 다른 소스에서 이거를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연구해서 투표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핑크색을 주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 그런 핑크색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갖고 온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레이 색깔의 그 구슬을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 구슬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지지 세미나에서 결론이 뭐냐면요, 80%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80%가 예수님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거는 진정성이 1%도 없다고. 여러분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그런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모습이죠. 이게 너무 자유신학으로 빠진, 자유주의로 빠진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느 때보다 여러분 진리가 도전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경고는 뭐냐면, 여러분 거짓 교사가 강단 위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내 옆에, 내 안에, 내가 정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직장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사람들을 파멸일 겁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여러분 배후에서 무엇을 조종하고 무엇을 원할까요? 사단은 여러분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천지같이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을까? 제정신 아니고 여러분 그분들 제정신 사람이 많이 계시거든요. 시작이 제정신이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디셉션에,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그죠? 그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자기가 속용이 돼버린 것이에요. 나중에요 딱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다 파멸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단의 짙은 성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파멸하는 자입니다. 1983년도에 영국 이스트본에 한
크레이븐이라고 하는, 토마스 크레이븐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해가지고 참 의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이의 일기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뭐를 듣다고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하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 일기장이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문을 듣고 어린아이가 자살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디셉션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우연히 어떻게 애가 심지가 좀 강하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러한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을 좀 적대시하는 한 노인이 이렇게 퍼뜨린 유언비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노인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저는 요즘 보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그 젊은 연예인들이 막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뭐 20대고 뭐 이런 아이들이 그 악플 같은 거에 갈등하다가 자살하고 이런 걸 막 접하잖아요, 뉴스에서, 그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악플을 쓴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을 이렇게 소멸케 하는데 도구로 사용받는 걸 알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멸망시키는데 사용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진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원하는 것이 있다면 파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밑줄 친 걸 보게 되면,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의문인물들인데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몰래 끌어들이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They will secretly introduce destructive heresy. 아주 그냥 비밀스럽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제가 그런 예화를 잘 썼었는데, 개구리를 갖다가 죽이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개구리 뜨거워 뛰쳐나오는데 찬물에 넣고 밑에 데피면요, 따뜻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끓는 물에 죽는다는,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비밀스럽게 몰래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헤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뜻이 뭐냐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이 원뜻이 choice, option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뜻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누어서 당파를 만듦. 이단은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게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그렇지. 사단이 잘하는 건 뭐냐면요, 나눠가지고 당파를 짓는 것이에요.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거, 끼리끼리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적잖게 됐습니다. 사람이 옹졸하면 안 돼. 크리스찬들은 너무 옹졸해. 너무 시야가 좁아. 아니, 배운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진리가 하나라고만 주장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러면 많이 들어요. 사람이 이게 좀 넓어야지, 다 품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옵션이 많은 거예요. 선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도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는 것이, 사단은 파괴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누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읽은 어느 기독일보의 그 기사 가운데,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7가지 방법,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교회를 파괴하는 7가지 어떤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아리글을 읽게 됐어요. 이 론 에드먼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글이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나는 잘못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는 목사가 아니며, 여러분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배후에 사탄이 있어,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초점은 예수께 집중되어 있고 또 다른 이들이 예수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데 있지, 그분에 의해 폐퇴된 사탄이 있지 않다.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너무 사탄에게 투마치 파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론 사탄은 제한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일과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너무 사단을 무서워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사단은 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패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7가지 쭉 썼는데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7가지 그 제목만 읽어드리면, 교회를 공략한 7가지가 뭐냐면 교회 갈등,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 자원봉사의 탈진, 누모 퍼뜨리기, 분주함, 뭐 사역으로도 분주할 수도 있죠, 그죠? 거짓말, half-truth를 추르신 양, 스캔들, 가십 이런 거죠. 스캔들,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파괴. 그냥 딱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요, 파괴.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자유주의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탐욕을 품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였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평범한 이 말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행동이 여러분, 행동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행동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속에 어떤 탐욕을 품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어떤 타이틀에서 여러분 타이틀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신앙생활한 지가 40년 되셔서 저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계셔. 여러분, 저 사람이 목사래.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사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타이틀은 행동이 그 사람의 본심을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게 되니까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어딜 턴다고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여기서 탐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탐심, 탐욕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써 있는데 영어로 greed라고 하는 단어가요, 동일하게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혼 구원, 영생에 사실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요. 신천지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말은요 그럴싸해요. 막 혹하게 여러분 그래? 이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그 비하인드에는, 그 배후에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을 완전히 장사 소굴로 만들었었죠. 염소, 비둘기, 양들을 파는 그러한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꾸짖잖아요, 그죠? 이 동기가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 거짓처럼 정말 아주 악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거나 그것이 탑 프라이어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러렸겠지만 혹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다면
켄 목사가 맛이 가도 한참 갔다라고 여기셔도 될 것이에요. 그렇게 간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과 욕심에 대한 일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일 확률이 100%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전서 보게 되면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희 그런 분별력의 어빌리티가 있으세요? 거짓과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정말 그럴듯하게 강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게 거짓 교사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요, 진짜를 보고 있으면 가짜가 구분이 돼요. 진짜를 안 보고 있잖아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 여러분 그 구분하는 사람들이 가짜 돈이 이런 것도 나왔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요 그냥 진짜만 보고 있대요. 그럼 가짜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요, 하나님이 조명하지 않죠. 그 이단을 만든 이만이라 하면 그 사람이 조명되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실한 교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으면 그분은 그 말씀인데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서 그분을 보고 있으면 가짜들이 구별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과 제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행 따라가는 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있는 것 같아 쭈르륵 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리 대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는요 요즘처럼 유튜브를 보더라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여러분 AI가 다 알아가지고 막 알고리즘으로 막 똑같은 비슷한 걸 계속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뭘 보고 있구나를 대충 파악할 정도로 그렇게 치우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다시 강구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2021년 말씀이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5개가 오퍼되는데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꼭 목사님 또 성경 공부 말씀해서 하긴 했는데 이거 속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 저도 성경 공부 이번에 인도할 거거든요. 정말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진리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옆에서 어시스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셨잖아요, 그죠? 속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2021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